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한 장면을 직접 보았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자마자 기린이 펄썩 주저앉았다가 어그적 하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마 뒤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낳자마자. 여러분, 동물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일어서고 달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전자에 그런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심지어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목도 가누지 못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드디어 목을 가눈다고, 그게 대단하다고, 드디어 뒤집었다고 그렇게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인 돌봄과 또한 이 가르침 없이는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나약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만물의 영장이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인간을 말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유전적인 본능을 인간에게 비워두셨기에 그 빈 자리에 학습을 통하여 채워넣을 수 있는 무한하고 또 열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동물은 본능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금방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닫힌 시스템 속에서 평생 살아가고 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학습하고 배움을 통해서 열려있는 시스템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미완성을 영적인 인격적인 성숙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신부여운 창조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학습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학습은 태어날 때만, 어렸을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요, 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슨 여러분 학교에 다니셨습니까? 정식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도 남편이 되기 위해, 아내가 되기 위해, 부모가 되기 위해 그 철저한 교육과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됩니다. 그냥 남편이 됩니다. 그냥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에게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라고 하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오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학습하는 존재로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려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움은 은퇴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과도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여러분,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만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순수하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쓰임을 받고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공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성장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 목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때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성도들이 합니다. 목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지 성도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함께 공감하고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온전한 교사가 아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배웁니다. 왜 목사에게만 성도들이 배웁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를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목사인 나보다 더 순수하구나. 목사인 나보다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위하는구나. 목사인 나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귀한 학생으로서의 또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맨 먼저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번째 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최후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나의 스승이자 평생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이 엄연한 진리 이면에 모든 부모가 마주하는 서글픈 역설이 존재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금방 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부모가 처음인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철학이나 그런 여러분의 가르침의 진수들을 우리가 다 습득하지 못했는데요. 그저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대로 혹은 주위의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첫 번째 가정, 학교를 통해서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 자체를 온몸으로 습득하고 그대로 흡수하고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거대한 스펀지와 같아서 태어나면요, 처음 자라면요,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친구도 없고요,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는 태도, 위기와 고난 앞에 대하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배려와 관심.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부모의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역기능적인 언어들, 부부가 싸우거나 부부가 다툼을 할 때 우리는 전혀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눈빛, 갈등을 회피하거나 폭발시키는 방식까지도 아이는 그대로 복제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니 배우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 배우지 말아야지 하는 선택의 능력이 아이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랑스럽습니까? 확신이 섭니까?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의 이 연약함, 교사로서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헌금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내 본보기로는 절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며 하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공교육이라는 실제 학교도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죠? 학교 교육의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아니 더 힘든 것은 선생님들이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부모들의 갑질이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연학습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카톡으로 불평하고 협박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사와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모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설리번 여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짐승처럼 거칠어진 아이였는데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다가옴으로 온유함과 인내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이 발작을 일으키고 폭력을 쓸 때 끝까지 품어주면서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리번이라는 이 스승을 통해 헬렌 켈러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사회운동가이자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가슴 벅찬 날은 나의 스승 앤 설리번이 나에게 오신 날이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다가 1933년에 에세이를 수필을 하나 썼습니다. 43장짜리 이 페이지에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내 눈이 사흘 동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첫째 날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 헬렌 켈러는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내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친절과 동반자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싶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안겨준 스승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그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냥 낮에 아니라도 밤에 자고 있는 얼굴의 모습을 오랫동안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고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소망이었습니다. 또 헬렌 켈러는 첫째 날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아기의 순수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피어나는 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방 안의 따뜻한 가구들과 소박한 소품들을 눈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화단에 이렇게 물을 주다가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나무 하나가 있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칠자화예요. 예전에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병충해가 심어서 그걸 배롱나무인데 뽑아버리고 칠자화를 한 3년 전에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가지와 잎이 풍성한 나무가 됐어요. 근데 제가 물을 주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3새들이 이렇게 나무에 들잖아요. 깃들이잖아요. 성경에도 나무가 커서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또 동물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또 지난 어린이 주일날 이 1시에 이 예배당을 다 치우고 우리 놀이기구와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웃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요소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값을 지불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만지는 촉감에 대해서도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다시 맡을 수 없을 것처럼 꽃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의 맛을 느끼고 내일이면 만질 수 없을 것처럼 손에 닿는 물건들을 만지십시오. 그 만지는 촉감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 학령 인구가 급히 감소하고 학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교실의 아이들의 숫자가 더 작아진다는 것 아시죠? 하물며 교회의 아이들의 인구는 어떻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몇 배로 더 교회 학교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단이 속한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50%가 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도시에 있으니까 그랬죠. 아니, 도시에 있어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규모와 형편에 있는 교회가 유치부가 없고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통폐합하는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성수동 교회는 아직도 유아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들의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고 그들을 위해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그 교육 환경이 지금 존재되고 있다는 것, 이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니까요.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니까요. 우리 초등부에 있던 아이들이요, 지금 계속 자라서 고3이 되었어요.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청년부예요. 청년부에 그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육부서의 모습이죠.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체제를 거치면서 교회 학교의 그마저 약한 고리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그에 딸린 자녀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지금 학급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으면 그 학급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선교지가 이제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됐고 우리의 청년들이 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승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기 수고하고 무겁지 않으면서 지금 인생을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수고합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왜 옵니까? 쉬러 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히 여기세요. 야, 교회 주일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까지 가냐?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옷차림은 평소처럼 예쁘게 입고 또 정장으로 또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서 왔지만 지금 우리는 쉬러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오늘 교회 가니? 빨간 날인데. 그럼 여러분 그랬어요. 나 쉬러 가는 거야.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이 주일날까지 와서 어떤 분은 일부 예배부터 지금 식사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다시 재충전하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자면 아침에 개운하죠. 우리말로 하면 개운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개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쉼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쉼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학습 배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 우리의 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구나. 내가 잘 배우면 쉬게 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누가 자신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을 3번이나 한 장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냥 못 배우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치 오르막을 내릴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저절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겸손의 반대인 교만하게 되고 온유의 반대인 완악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성질이 아직도 그 모양이지? 더 거칠어지고 더 헤매지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는 마침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졸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이 그 배움을 성공할 때 저절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움으로 나에게 오는 겸손과 나에게 오는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이 돌봐야 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모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지금 혹 때려 왔는데 혹을 붙인다는 말처럼
아니 그 짐 좀 줄이려고 왔는데 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내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멍에, 저는 여러분의 지금 어깨 위에 있는 그 멍에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매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멍에를 매는 순간 내가 수고하고 무겁게 여겼던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은요 너무 빨리 지나고요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지겨워하는 시간은요 1분도 너무 느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순간 그 짐이 너무 가벼워져서,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그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냐고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쉽게, 거뜬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스승의 주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성수동 교회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모들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너의 자녀들과 너의 구역 식구들과 너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리하면 내 짐이 가볍고 쉬워지고 네가 날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힘을 얻고 그게 바로 은혜를 얻는 비결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느낄 때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는요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은 늘 젊은입니다. 여러분은 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에 저는 또 배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들이 그대로 여러분을 배울 것이며,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스승과 예수님을 닮은 어버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이웃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배우는 것, 그것만이 참된 쉼의 비결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들고 지친 우리 교사들과 리더들과 또 부모들 위해 오늘 이 귀한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귀한 스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